새비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광야도 같은 인생길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또 그곳을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이 광야에 살 수 있는 것은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딸아이가 뭔가를 자랑스럽게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 나 이거 있어. 딸아이가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연예인 사진이었어요. 크게 자랑받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예원아, 이게 그렇게 특별한 것이야? 그러자 딸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특별하지. 이건 다른 친구들이 가지지 못한 오직 나만 가지고 있는 사진이기 때문이야. 인간에겐 누구나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며 또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우리를 더욱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같은 자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 역시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랑을 세상은 특별하게 여기거나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자랑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우리를 주 안에서 특별하게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손수 펜을 잡고 큰 글씨로 쓰며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이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또한 뭡니까? 그와 함께 못 박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자랑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을 잘 보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고 그 뒤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삶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한 이 믿음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그저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에요.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축복을 위해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한 생명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의 고난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으로 태어난 우리의 인생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육신을 내려놓고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육의 몸이 있다면 영의 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십자가를 매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무엇에요? 죄의 고난과 유혹 속에. 예수를 깊이 알았던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한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붙잡고 사는 삶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희생과 헌신, 섬김, 그걸 하지 못한 능력은 뭡니까? 내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려놓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십자가의 복음,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단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가 연약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십자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일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일인,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자비, 온유, 충선, 양선, 오래 참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없는 특별한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자랑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세상에 못 박힌 바 되어 이전의 육체적인 것을 배설물처럼 비워내고 자기를 새롭게 하는 예수의 능력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왔고 또한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거듭난 바울 사도는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로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역시 바울 사도가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며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의 일이 아닌 육체 행위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내에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아닌 육체의 모양, 다시 말해 할례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삶을 드러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이 모습을 본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꾸짖냐면 이 교회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고 꾸짖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이 교인들이 이렇게 변한 데에는요, 교회 내에 들어온 유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육신을 내려놓을 때 꼭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이죠. 말씀의 깨달음이죠.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곡해해서 가르쳤던 유대 거짓 교사들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고 이방계 그리스도인에게 할례 받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할례를 통해 이방계 그리스도인의 내적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고자 함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형적인 율법을 준수를 통해서 유대 사회에서 오는 박해를 면하기 위함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오는 박해를 면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계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강요한 것이 유대 거짓 교사들이 받을 박해를 면하게 하는 일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서 이방계 그리스도인과 식탁 교제를 나눌 때,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사도를 만나기 위해 찾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이방인들과 나누었던 식탁 교제를 중단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유대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박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의 이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신칭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외식적인 행동을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거짓 교사들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복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유대 율법을 통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며 갈라디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의 박해, 그 시선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왜곡하면서까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이반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것입니다. 저들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들과 교제에도 문제가 생길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해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거짓 교사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것이에요. 또한 이방계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 그들에게 이신칭의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뭡니까? 보여지는 것을 원했어요.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강요한 이유는 박해를 면하기 위함이고, 이방계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뭡니까? 13절의 말씀에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나는 유대인들과 같이 선택된 민족이고 나는 구원받을 백성이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박해를 면하려는 신앙, 고난을 피하려는 신앙이죠. 그리고 육체를 드러내는 신앙. 오늘날 우리에게도 갈라디아 교회 내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신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의 복음은 참된 그 복음의 진리는 내세우지 않고 육체의 모양만 내는 영광과 축복을 쫓는 기복신앙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성경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벤트에 집중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교회 성장이지요. 큰 건물, 많은 성도. 저 역시도 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원하는 게 뭐냐? 교회 양적 부흥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기 위한 영광과 축복만을 집중하는 이 교회예요.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저 설교할 때 참 힘든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주일날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힘든 산속에서 오셨으면 어떤 설교만 원합니까? 영광과 축복, 위로받아요. 위로받아. 뭔가 은혜 받고 위로받고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만일 매주 동안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는 죽어야 돼, 우리 희생해야 돼, 우리 헌신해야 돼요. 이 설교만 하면 어떻습니까? 단번에 우리 목사님 맨날 찔리는 설교만 하고 힘도 안 되는 설교만 한다. 예, 다 도망칠 것이에요. 예.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뭐예요? 박해를 면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설교를 좋아할 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설교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단순히 목에 걸고 자랑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 주신 것입니까? 그저 십자가 붙잡고 아이고 우리 집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못 박히시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육체를 다 내려놓고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었을 때,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희생과 헌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일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가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희생과 헌신, 그걸 가르치지 않고 축복과 영광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는 성도들은 많아요. 그러나 섬기려는 성도들은 없어요. 예수의 영광과 생명을 받으려는 성도들은 많지만 예수를 위해 자기 생명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은 없어요. 내 뜻만 주장하는 성도들, 그래서 다투기만 하잖아요. 내 뜻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려는 성도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박해를 면하고 육체를 자랑하려 한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복음을 왜곡하고 박해를 면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려 한, 박해를 면하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려 한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위기가 뭡니까? 섬기려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 신학생 되려고 되지 않아요. 왜? 신학생 되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 섬겨야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지요. 교회,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섬기는 사람만 섬깁니다. 뭐 하자 그러면 남신대 청소, 여신대 청소, 아주 간단한 것이죠. 주방 봉사, 간단한 것입니다.
하자 그러면 하는 사람만 오셔요. 매년마다 똑같아요.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위원회는 많아요. 이름만 올라와 있을 뿐 아무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내리고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세우기 위함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잘못된 복음, 저부터 잘못 가르쳤지요. 기복신앙, 축복과 영광만 원하는 신앙, 그런 걸 해야 내가 인기 끌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었던 모습, 바리새인이었던 모습 다 비워내고 사도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뛰어들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에게 미움을 당해도, 유대인에게 돈 팔매는 일을 당해도,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는 저들을 위해, 나는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사도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강함을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약함이 자랑이라고 얘기했고,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흔적이 내 자랑이라고. 여기에서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사명을 감당한 그 아픔, 그 슬픔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왜 육체로 끝을 내려고 합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던 한국교회가 육체로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가정을 살리고, 나는 죽고 세상을 살리는 참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박해를 면하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신앙을 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 성령으로 세워진 이 한국 교회가 육체의 모양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더 큰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 박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예수 드러내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세워져야 내 육체적인 소욕이 죽고 내 안에 성령이 바로 드러나야 그때 비로소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에게 가정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전주 신광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또한 전주 신광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흔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세상이 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십자가의 사명, 십자가의 복음을 잘 감당하며 세상을 살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우리도 바울 사다와 같은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적인 소욕들, 교만,
욕심, 아집, 이기심을 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채워진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인생, 예수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내 삶을 내려놓고 희생과 헌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주신광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에 없는 예수의 흔적,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가정과 세상과 교회를 살리우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전주신광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